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셔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날을 종료 주일로 우리는 지켜왔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역하신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일을 부활주일로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묵상하며 그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입성하신 이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까지 주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조용히 입성하셨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입성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입성하셨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그것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밝히지 말라고. 왜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금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며 그분의 특징으로 나귀를 타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시며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이제 때가 이른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어떤 선포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이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대로 결국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을 낳고, 또 제자들의 순종은 나귀의 주인의 순종을 낳고, 나귀 주인의 순종은 어린 나귀 새끼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서 스가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된 것입니다. 이 도미노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미노 알죠? 도미노가 하나가 쓰러지면 또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려서 결국은 도미노가 쓰러진 자리에 작가가 원하는 그 메시지나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도미노가 되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마태복음 21장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영적인 신비, 이 비밀, 이 비밀이 있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순종인가? 즉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또 그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그림을 나타내는 순종이 되는가? 그 순종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순종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동력 삼아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약 1.5에서 2km 정도 남은 시점에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조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큰 재산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무런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을 주시지 않고 그냥 풀어오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명령을 제자들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가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리고 돈도 주지 않았는데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두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는, 누군가 아직 한 번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까지 모시고 태우고 갔다는 거죠. 이 모든 순종이 연결된 첫 번째 순종의 도미노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셨습니다. 사실 1.5km를 그냥 걸어가시는 게 훨씬 편하죠. 굳이 기다렸다가 낙의 새끼를 메어오고 또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1.5km 정도 되는 거리는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정말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다는 거죠. 힘드신 상황이었고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환영을 마냥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의 최후를 아시고 그리고 한 주간의 예수님께서 이후에 있을 고난의 시간을 주님은 아시고 또 사람들이 지금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이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이때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온전히 거부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최후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주님 역시 이 무리들의 배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나귀를 타고 이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시간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이유는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감정도 기분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되어질 일들도 사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이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장 32절에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사실은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맞은편에 나귀가 있다는 것을 주님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돈도 주시지 않고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고 하실까? 어, 과연 이게 될까?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동시에 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네. 한번 주인에게 말이라도 해볼까 해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나귀 좀 내어달라 하니까 주인이 또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사실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순종이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사실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고 뭔가 말씀대로 뭔가 되어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순종을 또 도와주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 때는 사실 그 순종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것이죠. 제자들과 어떤 나귀 주인과 또 나귀 어떤 새끼들의 모든 그 순종은 사실 어느 정도 보여지는 그런 징조가 있는 그런 순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은 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하신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순종으로 이 순종을 사용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제자들의 순종이 한 소년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소년의 순종이 결국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 순종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능력이 되는 순종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순종.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고 또 누가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마음과 기분도 그러할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동력 삼아서 의지하는 순종이 가장 어려운 순종이지만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순종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결단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순종으로 날마다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또 다른 순종을 낳는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만을 의지한 예수님의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과 또 나귀 주인의 순종을 낳았다면 이 제자들과 나귀 주인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이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순종인데 이 세 그룹의 순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그룹이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어느 위치인지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말씀 보면 3절에 주님은 자기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 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나귀 주인 그리고 어린 나귀 사실은 연약함도 많고 미흡한 모습도 많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 강한 사람을 쓰실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 성경에 보면 강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쓰시던데요. 또 능력이 없는 자도 주님이 쓰시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 주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나귀를 쓰시는데요.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라고 써 있어요. 놀랍죠? 그 사람들의 공개적인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약 2km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도 순종했고 나귀 주인도 순종했고 그런데 저는 가장 더 놀라운 것은 이 나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라는 것이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나귀에게 세 가지 상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섬김, 또 하나는 봉사, 그리고 하나는 늘 짐을 지는 짐승이라는 상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나귀는 늘 자기가 짐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본능이 나귀에게는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도 그게 이 나귀에게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인의 멍에를 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서기관같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14절에 보면 맹인과 젖는 자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약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니면 자신들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 쓰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요. 한 번도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가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에요. 이 표적.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명이셨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즉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했던 것은 이 하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은 주인이나 또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가 자기의 위치를, 자기는 항상 멍에를 매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교만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위에 울라. 너희를 위해 울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려할 사람은 사실 너희인데.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려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인데 왜 나를 위해 우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교만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내 위치가 비로소 주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주님이 주되심을, 주님이 진리심을,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받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위치를 확인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살 때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다.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위치에 우리가 그 위치를 알고 순종하여 쓰임 받는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